보내신 곳에서 승리하는 삶,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컨퍼런스 2박 3일 참여하고 이제 잘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뭘 보고 싶었을까요? 누구를 보고 싶었을까요? 집에 돌아오면서. 그죠? 아까 1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아내라고 했는데, 아내는 같이 갔으니까, 그렇죠? 아이들, 그죠? 아이들. 근데 뭐 저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그죠? 뭐 첫째, 둘째, 뭐 오면 오시나 보다, 뭐 가면 가시나 보다. 근데 막내, 그죠? 아직 저의 소망, 아직 막내가 있다. 좋아하고, 아빠 거기 가 있는 동안 좋은 일이 있었대. 뭐냐고 물으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태권도 학원에서 띠 색깔이 바뀌었다. 이제 초록띠였는데 파랑띠 됐다.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잖아요. 뭐 저는 노란띠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제 아이가 뭐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똑같이 겪어가니까 그게 참 신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단계.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처음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손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찾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믿어지고 들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또 보내세요. 부르심과 보냄에 연속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부르시는 과정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신다. 왜 보내시는가?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가?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죠?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 관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7절에도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승리해요. 뒷부분으로 쭉 가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승리한 내용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은 뭐 치료제로도 쓰이고 올리브유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회개하라 전파하는 제자들 사역의 장소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냈죠. 여러분, 보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겨라. 승리해라.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어 쫓이고 억눌리고 시달리고 괴롭힘 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 복음으로,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사역 현장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전에 강호동 씨가 방송에서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이기는 습관이 있다. 그죠? 굉장히 자부심 넘치는, 자신감 넘치는 말입니다. 이기는 습관이 있다. 가위바위보로 하나 해도 나는 이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요. 또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이겨야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 하는데 대상은 바로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 싸움의 대상, 승리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잘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싸움은 영적입니다. 사람하고 사람 붙들고 실갱이하고 싸우는 것은 1차적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영적이어야 하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누군가와 상대하면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싸우는 그 대상자가 사람인가? 아니에요.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칭찬도 듣지만 동시에 꾸중도 들어요. 꾸중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죠.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막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향을 받아요. 영향.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영향을 받아요. 시달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일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권능을 주시고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잘 주님의 명령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도 다른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하는 그 대상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 이기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이기고요. 이기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선포해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야 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긴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보내신 그곳에서 이길 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방법.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주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싸움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여행해보셨죠? 여행하시면 옷도 있어야 되고 또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짐을 좀 간편하게 싸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간편하게 싼다 한들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필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두씩 짝지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꼭 필요한 필수 물품조차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꼭 필요한 여행의 필수품조차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8절 9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다 꼭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 외에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얼마나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겁니까?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것들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소유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기도하라. 없는 것 구하라. 그때 채워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것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세겹줄 기도에 마치고 이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그것이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죠.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물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옷 한 벌 더 가지고 가고 위급할 때 쓸 돈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조금의 소유물도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물품도 그것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준비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쓰인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워요. 또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정감이 아니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도요,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보면은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둘째가 5월에 태어났는데 6월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몸에 뭘 좀 혹 같은 걸 떼내면서. 근데 또 한 달 만에 전신 마취도 해야 된다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상담하면서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담대하시고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800g도 해봤어. 저희 둘째는 3kg 넘게 나왔으니까 800g도 해봤어. 그런데 마음이 확 안심이 되는 거죠. 야, 이분이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이구나. 반대로 내가 4kg 이상은 못 해봤는데 4kg 이하는 못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컨퍼런스 갔을 때 제가 강의 들었던 강사님도 이런 내적 치유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억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다 보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소개도 되고 자기 앞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대상하고 그런 어두움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세요. 담대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니고 있는 건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필수적인 것들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소유가 넉넉하면 참 이상해요. 넉넉하면 오히려 더 담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쪼그라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미흡할 때, 결핍을 느낄 그때에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 집은 시골이고 또 기숙사는 의무로 가 있어야 하니까 용인이 학교고 사역하는 곳은 안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좀 떠돌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기숙사에 금요일 날 나오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을 친구 전사님 집에서 하룻밤 얹혀 자요. 그리고 토요일은 교회에서 잡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사역하고 또 기숙사로 좀 일찍 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또 방학이 문제라. 방학은 기숙사에서 아예 짐 빼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개월간 좀 고시원에서도 살고 그랬어요.
창문 없는 고시원 혹시 살아보셨나요? 불 끄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깜깜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을 정해줬어요. 거기서 좀 밥 먹으라고. 근데 하필 거기가 칼국수집이었어요. 칼국수집. 메뉴가 좀 다양한 곳이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칼국수만 먹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자고, 좁은 데서 자고, 얹혀 자고, 또 교회 와서 칼국수 먹고 있고. 그나마 좀 깔끔하면 좋았을 텐데 식당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바퀴벌레가. 제가 써놓는 장부 있거든요. 항상 그거 먹고 거기다 쓰는데 한 번은 장부를 열었는데 바퀴벌레 5, 6마리가 막 너무 싫은 게 걔들은 또 너무 빨라. 너무 빠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칼국수 그래도 먹으면서 사역하고 굉장히 상황적으로는 열악하고 힘든데 정처할 곳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은혜스럽고 열매도 많았던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갖추어져서 잘한 게 아니라 갖추어져 있든 부족하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렸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키우세요. 강하게 키우세요. 준비하지 마. 없이 나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 구해. 그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훈련소 가서요. 감격스러운 순간이 첫 주 보내고 첫 번째 맞는 주일 처음으로 예배당 갈 때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눈물을 쏟습니다. 힘드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더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병장 되면 또 달라져요. 편해지면 좀 달라져. 주님이 원하신 것은 강력한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할 때 강함의 능력,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문자적 준비를 뜻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죠.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 비 안 내리실 겁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숨어요. 어디로 숨느냐?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데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 간증에 꼭 등장하는 까마귀, 그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승리로 이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여러분을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 오늘 말씀의 내용상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니터에 썼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만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 열린 가정을 드십니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네 가지 마음밭 배웠잖아요. 사람들마다 마음밭이 다 다양합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 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집에서 나올 때 발 아래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로 하여금 증거를 삼으라. 다가올 심판, 임박한 그 진노 앞에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당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라. 증거를 삼으라.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가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성해야 할 것은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제자들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지만 또 한 번 반작용으로 낙심해요. 아주 깊게 다운됩니다. 막 나를 죽여주세요. 막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딱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가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시내산에서 네가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된다. 오지랖 떨지 마라.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7천 명이나 더 남아있어. 그때 엘리야가 확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곳에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시달리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주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만 잘하면 돼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만. 나머지는,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두 가지 일어날 모든 일의 가능성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보낸 것에 순종해서 복음 전했을 때, 그 영이 받아들일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머물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삶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고 이기는 비결은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지체로 얽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이고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신체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같이 먹죠. 먹는 거예요. 가족 의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잘 먹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아내가 이제 주중에 다른 목장 이제 MT 따라가면서 저 혼자 이제 말라이 목장 이제 음식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어깨 너머로만 배웠잖아요.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되게 맛이 없어 보여. 나도 먹기 힘들 것 같아. 근데 또 모여서 맛있다고 또 먹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다 조미료인데, 그죠?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맛을 냈냐고. 요새 조미료가 오죽 잘 나옵니까? 그러면서 또 삶을 나누고 얘기하면서 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얼굴만 봐도 그분이 지금 뭘 감사하는지가 보여요. 우리 다 나누니까. 그리고 뭐가 기도 제목인지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들어가는 거죠. 뭐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가까우면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 형제도 한 번 만나서 밥 먹기가 참 어려워요. 한 번 만나서 밥 먹기가.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주일에도 모이고 또 목장으로 모이고 계속 모이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물론 효율적인 전도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반대되는 경우죠. 배척받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그때는 떠나갈 때 발 아래서 먼지를 떨어서 저로 하여금 증거를 삼으라. 그런데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냥 먼지를 떠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붙들고 몸부림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소중하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로 하여금 증거가 되게 하라.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전제합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전제해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잘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한다라는 것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필요고요. 영혼의 소중함으로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시간에 이제 도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옥수교회 남규환 목사님이란 분이 그 시간을 감당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유학하면서 목자했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미국에서 목장을 했는데, 미국은 넓잖아요. 우리는 막 다 걸어서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까워도 차 타고 30분, 40분이에요. 너무 머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운전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었대요. 운전.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는 쉽고 뭐 괜찮은 걸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는 운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운전이 하는 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나는 기사를 주세요.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대. 사모님을 기사로 주셨대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 아내 사모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그 목사님이 우리도 뭐 누구나 자기한테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 사역을 하는데 지금 꼭 만나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꼭 여기서 못 만나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마침 사모님이 다른 일 때문에 나가 있고 나는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답답해오고 뭐 손이 막 덜덜 떨리고 그런데 차 타고 30분 40분 가야 되고 그래도 갔대요. 한 영혼을 위해서 30분 40분 운전해 가서. 그분이 또 제과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종업원이었는데 이민사회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할 데가. 그래서 그 목사님 서서 얘기하는데 3시간을 얘기했대. 3시간. 목사님이 하도 허리가 아파서 벽에 등을 기댔대. 그렇게 뭐 몇 주, 뭐 2시간, 3시간. 그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또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죠. 한 영혼의 소중함.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주님은요, 열매를 보시지 않으세요. 과정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많고 막 풍성하고 그것도 귀하죠. 그렇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있는 그 영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6겹줄 기도회라고 해요. 3가정씩 묶어서 6명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데 뭐 다양한 공동체를 섬기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인데 이제 저는 이제 잘 대부분 좀 건너 아는 분들이죠. 근데 아내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궁금하니까 또 기도해 줘야 되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좋은 물음이 목장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목장이 몇 개예요? 우리 교회는 4개입니다. 근데 이제 목장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묻는데 그것도 너무 큰 공동체면 대답하기도 좀 미안하잖아. 그렇죠? 다양하니까. 근데 아내는 잘 모르니까 그 되게 큰 공동체 섬기는 목사님인데 잘 모르니까 묻더라고요. 목장이 몇 개예요? 이렇게 하고 묻더라고요. 205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시는 분도 좀 민망하잖아. 그렇죠? 목장을 또 묶어서 초원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목사님이랑 모일 때는 초원별로 모이겠네요. 아니요, 초원도 35개예요. 부부 목자 목녀니까 35명이니까 이제 70명이죠. 그 위에 이제 평원이라고 합니다. 평원.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한 영혼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집중하자.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